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처음 설교, 처음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야외 예배 전주 4월 26일이 그 주일에 우리 임채란 목사님께서 성령 받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적당히가 없다고 그랬어요. 적당히. 네, 저는 그 얘기 듣고 와,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 믿음의 여정이 적당히가 없는 하나님으로 예수로 충만한 삶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 뮤지컬을 하나 보게 됐어요. 기독교 성공 뮤지컬인데 이제 저항이라는 뮤지컬입니다. 프랑스의 캐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이 위그노들을 굉장히 박해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38년 동안 이렇게 옥에 갇혀있던 한 여인과 또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저항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무언가 분노하고 세상에 대한 미움이나 나쁜 마음 그런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뭔가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항해야 된다 하는 어떤 반항의 의미의 저항이 아니라 저항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은 구별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는 양심을 지키려는 그런 몸부림을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삶 자체가 이 세상에서 저항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세상에 어떤 저항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세상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일 수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왜 조금만 타협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고난을 자초하는가? 왜 시대의 흐름에 맞추지 않고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가? 세상은 그들을 이상하게 볼 수가 있지요. 또 위험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종교라는 것 자체가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이야기고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먼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사도행전 오늘의 2장 말씀을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변화가 제자들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있었죠? 네. 어떤 변화가 있었죠? 네. 네.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네. 이게 말씀하신 게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걸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언어로 다양한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또 흩어졌던 마음이 하나가 되었는데 그때 또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죠. 기도를 하는데 막 크게 가만히 있던 사람이 막 울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진짜 기다렸던 예수님이 보내주신다던 그 성령이구나 라는 생각이 마음 안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전에 없던 담대함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외부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뭐에 취했다고요?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술에 취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의 반응은 새술에 취했다. 우리가 원래 먹던 건 아닌 것 같지만 좀 새술에 취한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들 정상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2장 14절부터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장 13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인데요. 술에 취했다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베드로가 이전에는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어떻게 반응했었죠? 네, 부인하고 도망갔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보는데 도망가지 않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너희 생각과 같이 술 취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처음 설교가 시작됐어요. 그냥 종교적인 내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연설,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라 교리 강의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 내부에 성령을 받고 뜨거운 마음이 외부에는 술에 취한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외부의 오해를 내부의 복음으로 해석하는 그것이 뭐예요? 소통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소통하게 하는 영입니다. 니네들이 뭘 알아? 하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만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술 취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지요. 자, 사도행전 2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오늘 우리 계속 연말까지는 사도행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만 이렇게 갖고 다니셔도 되고요. 말씀을 좀 계속 같이 보면서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와 11사도가 있어요. 그런데 소리를 높여 이르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옛날에 성경 통독하실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느헤미야 8장 정도에 보면은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이렇게 해석해 줄 때 거기에 레위인들이 여기저기 서가지고서는 에스라가 말하면 그거를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마이크 없이도 그 소통이 가능했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소리를 높여 이르렀다는 얘기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는데 자, 대상이 누구죠?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죠? 네, 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했어요. 자, 만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데 철저한 공헌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거든요. 예전에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도망갔어요. 근데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거 뭐예요? 옛날에 내가 무서웠었던 그 사람들에게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이전에 도망갔던 그 베드로에게 도망가지 않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달라졌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적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설교하는 설교자가 나를 반대하는 사람 앞에서 설교하는 거 굉장히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좀 멘탈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큰 소리로만 외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낯선 사람들을 향해서 내 본성은 무섭고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지만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내 달라진 주님 주신 담대함으로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연할 수 있겠지요. 낯선 일이에요. 성령의 사역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믿는 사람들이 봐도 낯선 일이에요. 아마 스테이시가 예배할 때마다 와가지고 저분은 왜 자꾸 울지? 기도할 때 왜 이렇게 소리를 내지? 이런 거 낯설 수 있죠? 그런 것처럼. 그래도 이제 한 5번쯤 오면 이제 괜찮아요. 네. 점점점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낯선 것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나 이제 하지 말아야 돼 하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베드로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 알고 있었어요. 세상이 오해한다고 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조롱한다고 해서 분노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처음 교회의 처음 설교는 오해된 것을 풀기 위해서 성령님이 뭘 하셨어요? 말씀의 해석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 첫 설교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전에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 하면은 종교 지도자들, 그 캐피털, 그 수도에서 정말 네로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많이 배운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과거의 실패에 묶이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령 받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움의 부족함에 갇히지 않아요. 오늘 성경 통독 완주하셨다고 이거 막대기 받으신 분들, 너는 안 받았지, 나랑 너랑 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통독 한 번 더 했다고 저처럼 신학을 공부했다고? 아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내 배움의 부족함에 갇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시선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그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술만 취한 것 같은 그런 광신적이고 그리고 떠들썩한 그런 것만 일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 말씀이 이제 해석되는 그 일, 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도 세상에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개척했을 때, 이 교회 왜 하면서 교회를 요즘같이 교회가 많고 문 닫는데 왜 시작하느냐, 교회의 정당성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도 있었고, 거기에는 제가 바꿀 수 없는 어떤 성별적인 것으로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 성령 충만한 교회는 말씀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어떤 해석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마주하는 것에서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니에요, 여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글자 한 글자 기억나는 대로 말씀 안에서 해석하는 그 능력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 교회 처음 설교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사람들의 오해, 세상의 오해를 말씀으로 풀어내는 소통을 하는 그 능력을 주신 것이죠. 우리 아야나 교회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랑 함께 사역했었던 제가 함께 사역했었던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최순환 목사가 교회는 지금 몇 가정이 출석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한 분 한 분이 가정이신 분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첫 믿음의 시작, 통로가 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세상이 멀지 않아요. 지금 세상에 가까운 사람 중에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오해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그것을 해석하는 그 작업, 성령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세상의 오해를 말씀으로 풀어내는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령은 장벽을 허물어요. 성령은 장벽을 허뭅니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베드로는 그냥 모르는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오해를 푸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장벽을 허물기 전에 우리 2장 15절
15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네, 이것은 오해를 푸는 해석이지만 말씀 안에서 해석한 건 아니에요. 근데 잘 보세요. 자, 3시가 혹시 몇 시인지 아세요? 네, 3시가 3시예요? 응? 취하기 딱 좋은 시간이에요? 네. 우리 유대인들은요, 해가 떴을 때가 0시예요. 보통 선라이즈가 몇 시죠? 6 a.m. 네, 그래서 0시가 6시거든요. 그러니까 3시가 몇 시겠어요? 9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막 울면서 막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이랬을 때 아침에 술 먹는 사람이 어딨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은 우리가 술에 취한 게 아니다라는 말을 먼저 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다고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사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보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구약 성경의 요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우리 같이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17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젊은이들 환상 보고 늙은이들은 죄송합니다. 네. 네. 꾸벅꾸벅 조시들과 이렇게 꿈꾸고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신분과 또 나이와 성별을 초월해서 장벽을 허무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고 계신다는 그 이야기. 자, 그래서 첫 번째 설교와 첫 번째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나이의 장벽, 또 성별의 장벽, 또 신분이라는 건 좀 이상하지만, 네, 직업과 다른 것의 모든 장벽, 이런 벽을 허무는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교만해서 너와 나는 달라. 너는 영적으로 조금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벽을 세우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의 사람으로 일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녀들, 우리보다 어리다고 그래서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의 정말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가깝다는 것을 알고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사람들은 벽을 허무는 게 아니라 세우는 데 익숙해요. 너와 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벽이 서지죠. 살아온 배경이 다르면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담을 칠 때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 우리 정치적 입장 다르면 어떨 때는 원수처럼 대하기도 해요. 성령은 벽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벽을 세우고 있다면 내 안에 생명 충만함이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은 벽을 허무시는 것입니다. 막힌 것을 통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 처음 교회에서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아야나 교회 지난주에 야외 예배 하면서 어쩜 그렇게 그 추운데도 그냥 그 줄다리기도 잘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시면서 느낀 건 뭐예요? 우리가 왜 그 일을 해요? 벽을 허물기 위해서. 근데 갔다 왔더니 벽이 더 생긴 것 같아. 그런 공동체가 되면 우리는 사실은 야외 예배가 필요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 그 당시에 예수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방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각 나라의 말을 하게 했던 것처럼 단순히 외국어 잘하려고 방언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막힌 소통을 원활하게 하라고 보내주신 영이세요. 바벨탑 사건 후에 언어가 흩어졌지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던 그것이 가능해질 수 있었던 오래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소통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한데, 저는 올해 2026년 아이아나 교회에 1월 달에 표어가 뭐였죠? 네. 네, 친밀한 동행.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네. 친밀한 동행하기 위해서 소통은 필수입니다. 우리는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사도행전을 더 심각하게 함께 나눌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 내 가족, 내 민족, 내 편, 나랑 맞는 사람, 내 사람만 보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멀리 보게 시작되는 그 시선이 생긴다면, 나 지금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나 봐. 내가 갑자기 저 멀리 있는 IT에, 도미니카에, 멕시코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다? 우리가 언제 그런 일 해요? 성령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다는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베드로도 그런 주의와 경고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판단했던 것들이 허물어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예전에 이렇게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사람들을 향한 이 여백이 넓어지는 거래요. 지금 이게 내가 어떤 사람이 좀 칼날 같은 이야기를 딱 했는데 그것만 듣고 상처받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그런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제가 오늘도 일부 예배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한테 왜 안 와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런 마더스데이에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향한 여백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내 마음처럼 저 사람은 움직여주지 않을까가 아니라,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가 사람을 향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을 하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군가를 향해서 하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여백을 읽을 수 있는 그 능력, 우리 아이아나 교회가 그 능력을 소유한 성령 충만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말씀을 소통하게 하고 오해를 풀게 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죠? 로마에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는 자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는 사람들 많은 데서 사람들이 이 사람 다 싫어하는데 그 사람 좋다고 하고 얘기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하고 안 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옳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싫어하면 그 사람을 옹호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목숨을 거는 위험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우리에게는 지금 쉬운 일이지만 그들에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 이렇게 박해가 없는 세상 속에서도 말하기 어려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너무 쉽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은데, 처음 교회는 순교를 무릅쓴 주님의 고백이 가득한 교회였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의 이름 포기하시겠습니까? 이래도 안 믿을 거야, 이래도 믿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내 안에 계속 사단이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막 주어도 나는 예수의 이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붙잡고 내 바운더리를, 내 가정을, 내 삶에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아니고는 이걸 할 수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 받아야 하는 이유, 여러분이 진짜 성령으로 살아야 할 이유는 수만 가지 중에 제가 오늘 3가지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들은 정말 위급할 때 무의식적으로 부르죠. 아이고 아버지. 또 어떤 분은 교회 다녀도 급하면 욕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내 안에 붙잡고 싶은 게 먼저 뭔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세례받았던 자매님이 아버님이 이제 마지막 움직이지 못하실 때 갑자기 넘어지셨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혼자 그분을 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주님을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 얘기를 함께 나눴는데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우리에게는 그것이 특권인데 그 당시에는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더스에 대해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 남편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모든 어머님들, 그냥 오늘도 꽃 안 받고 선물 안 받으면 서운하고 흥하고 끝나는 그런 마더스데이가 아니라 어떠한 보잘것없는 선물을 받더라도 감사함으로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어머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